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2월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로 주제 설교로 3번 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4번째 설교인데, 제가 맨 처음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예배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다. 우리를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다. 교제란 무엇일까? 친밀한 교제는 무엇일까? 교제하기 위해서는 경외함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경외함에 대해 설교를 준비했었고, 그래서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었고, 오늘 설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저에겐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강대상이 약간 회막처럼 천막에 쳐져 있었거든요. 블라인드 혹시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나 뭐 유치원 때 이제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죄 짓는 거야, 큰일 나, 벌 받아, 막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못 올라갔거든요. 왠지 막 손짝 잘릴 것 같고, 막 성경 보면 잘리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은 막 정결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고, 정말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올라가기 전에 권사님들이 청소하기 전에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곳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궁금증에 올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벌이 바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난달에 설교에 죄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좀 뭔가 더 더러워진 것 같고 더 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가 세상에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나를 대하는 태도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약간 피라미드처럼 신앙생활이 올라오거든요. 주일학교 때 한 100명 정도 있다가 중고등부 올라오면서 한 80명은 줄어들고, 대학교 가면서 이제 대학생 애들이 연애하고 공부한다고 한 50명, 취업한다고 한 4, 50명 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거의 없어지죠. 결혼하면서 이제 신혼생활 보면서 애 낳으면서 신앙이 같이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옛날에는 나도 신앙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추억하면서 신앙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전 설교에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경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경외라 함은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과 내가 가치를 주님께 두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적인 신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드십,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경외함을 살아내게 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 경외함은 순종으로 대부분 이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 받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방해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나의 생각 안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는 것, 그것이 경외함의 출발이다 라고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그때마다 결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기 원한다로 고백하는 것, 살아나기 시작할 때 경외함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그 경건함의 생활들을 지켜내면서 적당히 11조 내고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 네,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 17장에 보면은 아수르 시대가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은 제사장 한 명을 뽑아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행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네, 중요한 것 한 가지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죠. 33절에 보면은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섬기던 것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그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저도 DTS를 23살에 했지만 DTS를 한다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지만 삶에서 막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고 때로는 더 안 좋은 사건들도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왕왕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살아가다가도 삶의 무게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자신의 해왔던 대로 자신의 우상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자신의 믿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던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에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세상의 기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우상이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선권을 두는 사물이나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또 애착을 갖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 같은 이제 교회 섬기시는 분들, 또 선교단체에서 간사님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 모임을 섬기시는 분들에게서 그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사역 그 자체가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죠.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7년 돼 가는데 교회를 11군데, 12군데 겪었거든요. 그 중에서는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형?
뭐 지인들과 함께 새 교회에서 개척을 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1년, 2년 그분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온 힘을 다해, 온 노력을 다해 24시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교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왜 안 하지? 라는 마음이, 불신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사람 지키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수록 늘 그런 마음을 경계하거든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 내 교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언제든 떠난다. 뭐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야 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을 가꾸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재밌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삶을 살아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는 제가 몇 가지 추려봤는데 책에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 돈, 투자하는 것, 먹는 것,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세력을 쌓는 것, 여행, 가정, 취미생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것, 스포츠, 텔레비전이나 넷플릭스, 지도자가 되는 것, 영적인 지도자들, 친구, 과업을 달성하는 것, 비전을 이루는 것, 사역, 여가를 보내는 것, 쾌락을 쫓는 것 등등 21가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선순위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 떼어서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DTS도 하고 뭐 시간 내어서 뭐 예배도 섬기고 간사님들 섬기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 조이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서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또 자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여전히 풍성히 누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비전, 과업, 사역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오해하진 않으신지 생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두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두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과 보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때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더 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까지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서로 주고받는 말을
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제가 책에 있는 기도문을 한번 적어 왔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청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주님이 되셔서 저를 주관하소서.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 그래서 영을 주시길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든지 당신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매일매일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결정하는 고백을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DS를 20년 전에 했는데 여전히 삶의 어려움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DTS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30년 40년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변함 하나도 없이, 신앙의 진보도 없이 후퇴도 없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의 일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친밀함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계시겠죠? 네, 첫사랑 안에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훈련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성화와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요즘에 체지방 감량을 위해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4km씩 달리고 있어요. 그 웨이트를 1시간만 하고, 그래서 이제 러닝을 20분에서 25분 달리면 4km 가면 땀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4km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10km 달리면은 병원에 실려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밀한 훈련도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500m부터 천천히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친밀함을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는 3km, 10km, 우리의 인생의 이 마라톤처럼 42.19km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쯤이었는지 작지만 다른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적어도 40년 이상은 사실 분들이니까 앞으로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km 왔다 생각하고 21km부터는 하나님의 친밀함 다시 한번 훈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20km 다니면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케냐에 살았을 때, 케냐에서 2017년에 살았었는데, 케냐에 보면은 건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가 끝에 건물 하나 보이거든요.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건물이 끝에 있어서 보여서 갔는데 건물이 안 잡히더라고요. 3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원에서는 건물들이 보이긴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고 있긴 하지만 잡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주님 곧 오신다. 여전히 오시지 않고 3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 곧 오시죠.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주님은 곧 오십니다. 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뤄낼 수 없고 성화와 성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성숙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대형교회 다닌 적도 있는데 5,0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면은 주차장에서 주차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들 섬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예배를 오시면서 예배를 빨리 들어가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러다 보면 주차위원들에게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비키라고. 예배 들어가. 예배식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기시는 주차위원들도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라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사랑해 달라고, 그 사람들도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일 뿐이라고, 우리 때로는 우리의 모습만 해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의견을 집중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기도 하고, 식당 안에서 음식을 잘 못 만들면 아니면 좀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짜증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 예배 안에 너무 더우면 의자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또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 또 다른 옆에 사람들과 이간질하며 그것이 풀어야 되긴 하긴 한데, 좀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잘잘잘을 어제 봤거든요. 잘잘잘 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김학철 교수님이셨나요? 그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예전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했던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도덕적인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그분이 나눴던 것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는 것, 내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 양보하는 것, 그리고 택시를 타면 거슴돈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 한 가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을 경외하는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세워갈 거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 보면서 공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남아있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양보하는 것이 되게 어렵죠.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되게 무서운데 아줌마들이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타면은 막 빈자리를 보면은 막 저를 밀치고 막 들어가시는 분도 보면은, 근데 저 그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 안에 분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선진국에서 예의가 없이 나오고 타야지. 근데 제 마음 안에 여전히 사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해, 연약한 사람들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내가 최소한 피해 볼 수 있을지언정 사랑을 베푸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 나의 그 소금 대신 역할을 통해 그 교회가 세워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통해 또 인내와 오래 참음, 또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 깨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초대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 있죠. 오늘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내일 넘어질 수 있고 또 내년에 넘어질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포도나무이니까 너는 괜찮아. 오늘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출한 재능이나 대단한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일할 수 없도록 막다른 길로 모아서 너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원망스럽기도 하거든요. 간사님들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제 주위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YM 슈퍼스타 간사님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실까? 근데 그분들의 이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살아내는 경외함의 흔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도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MC 이제 설교, 화요모임 설교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설교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서 신발을 들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가정이 있어도 그거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느 공동체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공동체를 통해 내가 넘어질 때도 있기도 하고 포기하려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사랑과 포용과 때로는 그 사람들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워가고 그 배워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에서 누리는 친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유지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하신다고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힘든 하나님의 경외함을 지키려 노력했었을 때 무너진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는 또 안아주기도 하고 도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세워갔었을 때,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었습니다. 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3가지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듯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멘. 여기에는 3가지의 상급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유의 상급입니다.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거든요. 찾아봤더니 세굴라 단어라는 말은 특별한 보물,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보석은 특별한 것이죠. 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너를 특별한 보물로 부르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관계의 친밀함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거래하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일 잘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의 상급인데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 땅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냈다는 것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이 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까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안에 우상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 돈 투자하는 것, 먹는 것,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세력을 쌓는 것, 여행, 가정, 취미생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것, 스포츠나 텔레비전, 지도자가 되는 것,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 과업을 달성하는 것,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사역, 여가를 보내는 것, 쾌락을 따라가는 것, 혹시라도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의 사역이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앞서가는 것도 있다면 내가 무엇보다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내가 반응하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들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